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축복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신가요? 꿈. 여전히 여러분들 가슴을 설레게 하는 꿈이 있으신가요? 이곳에 계신 주일학교 모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모든 여러분,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세요? 꿈? 저 역시도 돌아보면 저를 설레게 했던 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꿈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저는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그 꿈의 모양이 계속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20살에는 제 꿈이 무엇이었냐면요,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제 얼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꿈이 무엇일까요? 개그맨이었습니다. 4년 정도를 개그맨 하겠다고요. 세상에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제 막 물밀듯이 들면서 겁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춤을 췄습니다. 한 20년 동안 머리를 박는 춤을, 빙글빙글 도는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춤의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꿈을 찾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꿈이 바뀌었습니다.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막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갖고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도 해서 제가 공부했던 것으로 돈을 벌면서 살아야겠다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그러한 목표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은 아닌데요, 제가 짧은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는 이처럼 꿈은 어떤 모양, 어떤 자리에 가는 것, 어떤 직업을 갖는 것, 어떤 목표를 이루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이후에 꿈에 대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제게 꿈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은 어떤 모양,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꿈은 영원한 가치를 품는 것.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꿈은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 꿈은 곧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을 인생의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 꿈의 주인이시고 전부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모양이 되는 것, 어떤 직업을 갖는 것, 그런 것, 어떤 나의 목적이 꿈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저의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꿈을,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면서 이 꿈 안에서 함께 누리고 또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역시도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로 제가 표현한 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 주일학교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이 물고기가 돼서 그 물고기 된 사람을 이렇게 막 낚는 걸까요? 원래 어부는 고기를 잡는데 사람을 잡는다라는 것은, 어부라는 모양은 변하지 않는데 이것들을 담아내는 내용과 목적, 그리고 방향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이 어부는 모양은 어부이지만 고기만 잡는 다른 어부들처럼
자신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예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모든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비전과 소망을 놓고 많이 고민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 기도를 완전히 바꿔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방향성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이 계획과 마음에 나의 기도와 방향성을 하나님께 둘 때에 그 꿈과 비전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주목하고 집중할 때에 비로소 비전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부르신 이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되게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바로 더 중요합니다. 지적인 알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서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수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수없이 하나님을 외쳤지만, 수많은 예배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기 전에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당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땅의 나라의 원리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 가치와 기준이 힘이 되는 나라, 그러한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친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의 나라의 원리에, 이 땅의 나라 원리에 지배받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때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땅의 나라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과 육적인 가치와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땅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과 가치가 이 땅의 것과 다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향해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들의 필요만 채우는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사랑하는 제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신약 성경의 많은 그 이야기들을 보면,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만 채우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사랑하는 제자로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는 묻지도 않으시고 왜 부담스럽게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드시나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드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하면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 창조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고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셔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완전히 아낌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신 이 예수님의 부름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완전한 사랑을 통해 부름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힘과 가치와 기준 때문에 어려움에 가득할 때가 있지만, 믿음 흔들릴 때가 있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다스리심 때문에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다시 일어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욱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되어주시고 꿈의 주인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대답할 줄 알고 발견해야 합니다. 나중에 공부하고 또 나중에 좀 더 예수님을 알면 되겠지, 지금은 공부가 더 우선이야, 예수님을 아는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뒤처지는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더욱 아는 것, 사랑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생명의 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더욱 아는 것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꿈은 어떤 모양, 어떤 직업,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꿈은 영원한 가치를 품는 것,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곧 그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의사라는 의사, 좀 직업적으로 약간 부담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의사가 땅의 나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의사는 생명의 존귀함보다는 좀 더 자신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때로는 양심을 팔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의사라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의도대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죄로 얼룩되어 버린 이 죄로 인해서 방향성들이 다 이그러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것을 믿기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양심을 지키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갔던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순교했지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명언이 제게는 굉장히 인생에 좋은 전환점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잘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했던 고백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아마존 오지에 가서 4명의 젊은 선교사가 창 끝에 찔리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비판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헛된 죽음이라고 세상은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들이 훗날 선교 훈련을 받고 다시 그 땅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죽음들은 헛되지 않고 생명을 낳는 역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본 사람의 그 삶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그 땅 가운데 지속적으로 낳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꿈. 네. 여러분들 안에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꿈이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되어주시는 주님이 바로 그 꿈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쓰는 남은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사랑하는 인간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 위해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고백하며 사랑하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인생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소망 흔들리지 않고 늘 깨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